은 헌신 느헤미야에게 배우다입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떠오르시나요? 성벽을 재건한 사람, 그렇죠? 너무 훌륭하고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더 말할 부분이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좀 더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좀 다루기를 원하는데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동생이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보고받고 울기 시작합니다. 금식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말씀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예비된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우리 고향 어떻게, 우리 민족이 어떻게,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회개하고 금식했던 것이 여기 분명하거든요. 자신의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만 알지 않았어요. 회개에 그치지 않았어요. 또 하나 알았는데 그것은 예언이에요. 예레미야가 분명히 얘기하기로 70년이 돼서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돌아올 것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여정이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소위 엘리트들은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갔다가 죽을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 세워놓은 모든 것들을 포기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는데 지금 집이 뭐 잘 팔릴까요? 물건을 어떻게 할까요? 가다가 도저가 만날 수 있는데 이걸 다 어떻게 할까요? 많은 부분들을 포기를 하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서 큰 일을 행할 사람들이 가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그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떤 준비를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하십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왕에게 이야기하죠. 그 순간에 찬스를 봅니다. 느헤미야는 절대로 급하게 가지 않아요. 근데 기회를 보고 기도하고 말하는 것에 하나하나 굉장히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왕에게 말할 때도 분명히 나거든요.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나무를 주시고, 그리고 제가 성벽을 재건할 건데 이걸 분명히 알아달라고. 왜? 분명히 적들이 공격할 것이니까. 탁탁탁 돼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엘리트였고요. 근데 제가 초점 맞추는 부분들은 엘리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과 예언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가 준비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 열정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자신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벽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무너진 거 세우는 것일까요? 우크라이나에 이제 재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너진 거 재건하면 그것이 놀라운 일일까요? 놀라운 일일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죠. 성벽이 무너진 돌들은 다 어디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집들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곳에 갔을 때 밤에 말을 타고 가는데 말이 못 다닐 정도였대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집이 극히 드물었어요. 느헤미야는 이때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어요. 성벽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것이고요. 이 여건은 말씀의 성취를 준비하는 예배자의 길이었습니다. 이 예배자의 길을 아는 거, 하나님의 이 시대가 이 일을 행하실 것이구나. 그럼 내가 이것을 준비해야겠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본 거예요. 모두가 느헤미야가 될 수는 없어요. 술 맡은 관원이 될 수 없어요. 대통령의 비서실장 같은 것이죠.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을 알고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 그 자리 안에서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다시 재건할 때 느헤미야의 이름만 잊지 않았어요. 혼자 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그들이 느헤미야와 동일하게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헌신했기 때문에 52일이라는 그 짧은 기간에 모두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성벽의 재건입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를 성벽만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벽 재건 이후에 부흥이 일어나요. 느헤미야가 특별한 강단을 만들어 놓고 강단에서 에스라가 율법을 읽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벽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때가 왔구나. 어쩌면 그 감정 때문에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울기 시작해요. 보통 예배 드리다가 울고 그러면 우리 분위기 좋아지잖아요. 찬양밴드 나올 준비해야 되고 불 끄고 해야 되는데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반대로 합니다. 울지 마. 지금 우는 시간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 하나님의 날이고 이날은 기쁜 날이야. 우리 기뻐하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러니까 울지 마. 우리 먹자. 맛있는 거 먹자. 단 것을 먹어라. 그럼 맛있는 거 먹자는 거예요. 준비 못했어? 나눠주자. 오랫동안 즐거워하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자. 그러면서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이후로 이런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때에도 이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을 들여서 절기를 지켰던지. 성벽 지었죠? 부흥이 일어났죠?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70년 지나서 백성들이 돌아오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기대 가운데 그 길을 준비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하지 않고 역할과 그리고 한계를 분명히 알면서 다른 사람과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가 가장 주목하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존경하는 것인데요, 13장입니다. 13장 느헤미야 마지막 장인데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총독을 약 한 12년 13년을 마치고 왕궁에 갑니다. 그대가 돌아와요.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벽은 그대로 있는데 부흥하면서 만들어 놓은 모든 시스템이 무너졌어요. 부흥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전은 있는데 예배와 제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많이 안 돌아왔고 돌아왔는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11조를 안 하니까. 레위 지파를 위해서 11조를 해서 그들이 그곳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일하도록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돌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람들이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로 하여금 11조를 내게 해서 성전이 온전히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통혼이라고 그러죠.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 왜 이방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그 뒤로 이방인 결혼했으니까 부인과 자녀들을 내보내라 그럽니다. 이게 감정적으로 받아질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방인이라고 단순하게 이 사람들을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의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되어 있지만 모압 여인 루스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고요, 예수님의 계보에 있습니다.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은 어떠한가요? 마태복음을 보면 전혀 남자들 중심, 유대인 중심이 아니고 이방인과 여성들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통호는 단순히 외국인과 결혼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분명히 내보냈을 때는 그럴 수도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13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어떤 아이가 유대말을 모른대요. 이스라엘에 사는데 유대말을 몰라요. 엄마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신앙 전수가 전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얘기합니다. 솔로몬 때를 봐라. 솔로몬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순수하게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다시 그 길로 간다는 것인가? 아니다. 어느 때보다 순수하게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느헤미야의 정치 철학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잘 믿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너진 거예요. 13장은 이것이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성벽 건축의 제1등 공식 제사장 엘리야십에 의해서, 그가 성전 한 틀에 11조를 모아놓는 그 방에다가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도비아의 세간을 들어놓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또 결혼시키고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가장 큰 배신을 당한 것이죠. 그것도 제사장한테.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여러분이 헌신했던 그거, 정말 죽기 살기로 노고했고 12년, 14년 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진 다음에 여러분의 헌신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건물만 덩거리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지금 그 상황입니다. 13장에. 저는 느헤미야의 고백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의 이 여정은 1장과 2장에서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 라고 기도합니다. 맞죠?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 말씀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5장부터 성벽 재건을 위해서 문제가 발생하면서부터 그의 고백이 달라지는데 우리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13장에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속적으로 말하며 문제 말하고 나의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부모님한테 들었던 성경 속의 말씀의 하나님, 여전히 그분을 사랑하지만 느헤미야의 처한 환경에서는 전에 왕의 수상궁에서 엘리트로서 술 맡은 관원으로 있을 때는 그는 신앙적 도전을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위험 가운데 성벽 재건을 할 때 죽이려고 그러고 모함과 수많은 지혜들이 필요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말, 나의 하나님. 내가 했던 모든 헌신들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을 때 그때 고백하는 거, 나의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내 헌신을 기억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근데 단순히 내 헌신이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억해 달라는 것이에요. 학자들은 느헤미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의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입니다. 자신의 헌신을, 하나님 나라와 이 백성에 대한 부분들. 우리는 누구한테 헌신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헌신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에도 헌신하고 그리고 동역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헌신하지만 우리의 헌신은 오롯이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놓은 놀라운 사역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이 상달될까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상달될까요? 수많은 놀라운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면 그 헌신은 누구에 대한 것일까요? 저는 교회에서 열심히 미디어팀 사역을 했습니다. 청년 때는 2청년 회장, 1청년 회장도 했고 그리고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교회에 헌신했습니다. 수원에서 이곳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근데 헌신하다 보니까 제가 저한테 헌신한 거더라고요. 내가 좋아서 했고 하나님인가 주변 사람들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할까? 내 작품으로 어느 순간 가더라고요. 많은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에 오면은 뿌듯하죠. 기도하고 했지만 그 순간에 내가 들어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편입해서 열심히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97학번인데요 20살 때 20살 1월 달에 제가 꿈꿨던 모든 꿈들을 포기를 하게 되고 2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재혼하시면서 수원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재수를 했는데 재수에 실패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의 IMF가 터져서 아버지 회사는 퇴직금도 못 받고 나오시게 되셨어요. 대학 생활에서 오롯이 제가 장학금을 받고 열심히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대학 생활이 불가능했었어요. 힘든 와중에서도 교회 헌신하는 것이 기쁨이었고 그리고 어느새 그것이 저의 위로가 됐긴 했지만 저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에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아르바이트를 매일 밤마다를 하지 않고서는 생활이 어렵게 되었어요. 독서실 총무를 하게 됩니다. 오후 6시에 가서 새벽 2시에까지. 그리고 집에 걸어갔어요. 택시를 타면 너무 택시비가 많이 나오니까 집에 4시에 도착해서 잠깐 자고 7시에 학교 가고. 문제는 토요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청년부 모임이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토요일날 청년 모임을 못 나가기 시작했어요. 몇 주도 안 됐어요. 몇 주가 안 지났는데 청년부 임원 선출을 했죠. 제가 없는 토요일 그날 밤에. 왠지 불안하시죠? 문자가 왔어요. 민구야 축하해, 너 회장 됐어. 노재훈 전임 회장이었어요. 제 친구인데
저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 힘든 것에 대해서 도와주진 못할 망정, 내가 지금 그나마 내 안전한 바운더리를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든지 살아남겠다고 이 안전한 바운더리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인 거예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헌신하면 됐지,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헌신하면 됐지, 내가 뭘 더 해야 돼, 이대로 내가 좀 살아가고 냅두면 안 되나? 라는 부분에 화가 났어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 로비에서 제 사랑하는 친구가 저한테 축하 인사를 해줄 때 제가 욕을 했습니다. 큰 소리로. 교회에서 욕 듣기 힘든데. 그리고 담당 목사님을 찾아다녔어요. 내 이 잘못된 결정, 이 부정한 결정을 내가 뒤집으리라. 이것이 정이니까. 내가 나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 나갔으면 그랬겠죠? 저는 사퇴합니다. 그럼 안 뽑혔을 텐데. 사퇴도 못하는 상황에서 회장된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제가 그냥 씩씩거리고, 제가 좀 다혈질했거든요.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진정하고 앉아보라고. 목사님 물으시는 거예요. 말씀이 있니? 네. 약간 좀 띠껍게. 네, 읽어요. 기도하니? 네. 독서실 총무라 공부하면서 틈틈이 정말 기도하고 말씀 읽었거든요. 새벽 기도하니? 4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는데 어떻게 새벽 기도를 하겠어요? 근데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민구야, 내가 너를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너를 점검하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 하십니다. 너는 주님의 로드십을 인정하니? 주님이 네 삶 가운데 주인 되심을 인정하니? 라고 물으시는데, 저는 그런 질문 받으면 저는 당황해요. 정말 깊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정말 내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나? 만약에 내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면 내 삶의 부담과 어려운 부분들은 내 건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 맡겨야겠죠. 맡기지 못하는 게 너무 죄송했어요. 내 하나님인데,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이거를 내가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자녀가 뭔가를 맡겼는데 막 자기 혼자 그러면 얼마나 안쓰러워요. 그 안쓰러워하실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했어요. 그리고 내내 울면서 그 자리를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제 안전지대를 내려놓고 청년부 임원을 하게 됩니다. 임원한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바운더리를 내려놓고 주님을 내 주님으로 인정했을 때, 그때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보이고 말씀과 예배 때 배웠던 것들이 전혀 새롭게 다가온다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하루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 인생길에 반복되지만 청년의 그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맞죠? 야곱이 베들로 가는 길에 내가 다시 돌아오면, 안전하게 돌아오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듯이 내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많은 부분 도전하고 나아가지만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 주일학교와 청년부와 부모님과 그리고 주변 선후배한테 배운 그분들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헌신의 가장 큰 목적이고, 그것을 이뤘을 때 이번에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밤길을 가는데 혼자 밤길을 간다면 그것은 아동 학대가 될 거예요. 너무 무섭고 트라우마가 생길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 길을 혼자 가지 않고 아빠 손을 꼭 붙잡고 또는 그 품에 안겨서 그 길을 간다면 이 아이는 아빠와 별을 보면서 걸어다니는 추억으로 바뀔 것입니다. 캠핑의 추억 같은 거죠. 혼자 있느냐, 아빠와 같이 있는가. 헌신은 혼자 어려운 일에 내버려진 것이 아니라, 힘든 그 길이 아니라 아빠와 함께 가는 추억이 되는 산책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사용하려고 헌신시키지 않습니다. 더 똑똑하고 더 대단한 사람 많고요, 어떤 인간도 필요 없이 그분 홀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길을 초대하신 것은 이 길 같이 가자, 내가 함께 할게. 이 길 끝은 네가 나를 기억하는 너의 하나님인 나애가 기억될 것이야. 느헤미야가 13장의 어려운 순간에 그의 고백,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아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기억하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와 교회에서 맡은 직분과 하나하나가 그것이 바로 우리 헌신이고 그 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고 자녀됨의 누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